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부흥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을 환영합니다. 어제 너무나도 귀한 말씀, 오늘 아침까지 또 류현 목사님 통하여서 귀한 주님의 말씀 우리가 대하고 있는데,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크신 은혜, 만나 메추라기 같은 귀한 우리의 일용할 또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시작하면서 앞뒤 양옆분과 함께 인사하면서 나아가 볼까요?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으로 활짝 열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마음껏 담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실 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그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 우리 함께 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올해 우리가 지혜롭게 하소서라는 표어를 붙들고 우리가 나왔는데 정말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아는 것,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이 정말 참된 지혜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의 꿈을 더욱더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꿈을 향하여 우리의 그 비전을 담고 또 주님을 위하여서 더욱더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저 머리로만 마음으로만 결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이 주님의 그 꿈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우리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도구가 아닌 주님과 함께 사랑하고자 하는 그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때 고백해야 할 그 첫 번째, 나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함께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 가득 담아서 난 예수가 좋다고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소. 힘차게 찬양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보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우리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찬양합니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 다시 한번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쁘게 찬양하고 주님의 그 은혜를 구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어서 그 사실을 너무 자주 잊고 지내지 않나 싶습니다. 자꾸 나의 삶의 왕의 자리에 나를 끌어다 앉히고 주님을 뭐 2순위, 3순위 혹은 저쪽 구석탱이로 밀어내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아갔던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주님의 그 옷자락만 만지면 내가 깨끗이 나을 수 있겠다라는 것은 뭐든 할 수 있는 것을 다 동원하고 정말 이거 지푸라기라도 한번 잡아보자라는 심정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는 찬양 주의 옷자락 만지며라는 찬양입니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의 그 발에 입맞추며 나의 왕관을 누리리. 우리 함께 주님의 그 주되심을 우리 가운데 회복하며 주님의 왕되심을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옮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말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발 앞에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말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하나님의 피난처 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우시라. 우리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 하십니다. 그것만큼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는 게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장 믿음의 근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의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회복하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더욱 굳건히 믿으며 그것을 선포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우리 류인현 목사님 통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터인데 그 말씀 가운데 주님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우리 마음이 정말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주되심을 온전히 우리 가운데 회복하며 주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 세상에 선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없는 원동력이 없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우리의 발을 이끌어 이곳으로 모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인 저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아버지 저에게 많은 은혜 내려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02장 찬송 부릅니다.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심으로 둘째 날 성회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성회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심으로 저희와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가 풍성하게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억만가지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저희가 감사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하다는 이유로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급한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온 저희들이 아닌지 이 시간 우리의 내면을 깊이 성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것을 구하는 저희들의 기도와 간구를 애면하지 아니하시고 꼭 도와주신다는 마음의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깨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깨어나야 우리가 다시 살 수 있으며 깨어나야 우리 교회가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교회적으로는 세대 간의 단절이라는 아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젊은 일꾼들 많이 세워주셔서 이 땅 위에서 오래오래 건재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의 귀한 사명, 성도들에게 주신 아름다운 사명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강사 목사님에게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집회를 통해서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크고 작은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피곤한 영혼이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이 밤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좋습니다.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13절 함께 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녁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류인현 목사님께서 믿음 하물며의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오늘 저녁에도 할렐루야 인사드리며 당기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어제 이어서 이렇게 또 토요일 밤에 또 이렇게 쉬셔야 되는데 이렇게 또 교회 오셔서 찬양하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 사모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됩니다. 오늘 우리 믿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물며의 아버지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이 땅에 우리의 선택으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아주 소중한 그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왔죠. 저희 아버님이 8년 전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어머님은 9년 전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지금 다 계시지 않습니다. 저는 한 23년 전에 아내랑 결혼하자마자 미국으로 이렇게 와서 지내고 부모님을 이렇게 떠나 있어서 이제 한국에 목회하고 계셨으니까요. 그래서 자주 뵙지 못하고 그러다 이제 나중에 이렇게 먼저 또 떠나시니까 저도 이제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면서 특별히 더 아버님, 어머님 생각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아버님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목회하는 걸 쭉 제가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목회가 뭘까 이런 질문을 하고 또 지치거나 힘들 때 아버지 생각이 특별히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제 완전히 그 전쟁 고하셨거든요. 그래서 전쟁통에 6.25 전쟁통에 10대 이제 초반에 부모님을 다 잃으시고 전쟁 고아 같이 돼가지고 이제 그 사춘기나 이런 정체성이 형성될 무렵에 그 부모님이 주는 영향력이 큰데 그런 것 없이 이제 자라다 보니까 아마 마음 둘 데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방황을 많이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젊은 시절에 뭐 술이나 담배나 무슨 뭐 도박 심지어 이런 거 하여튼 세상적으로 이렇게 어제 제가 탕자 비유로 말씀드렸던 그 탕자처럼 그렇게 방황을 많이 하셨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서울 분이신데요.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님은 이제 경상도 분인데 중매를 해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게 돼서 이제 둘 다 불신자였습니다. 둘 다 예수를 믿지 않았죠. 근데 이제 어머니는 결혼 조건이 술 안 먹는 남자였어요. 근데 이제 중매해 주시는 분이 술 안 먹는다고 아마 속인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머니 아버님 이렇게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이 사람이 술고래인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 맨날 술 먹으러 돌아다니고 집에 잘 안 들어오고 또 술 먹고 집에 오면은 저희 전 위에 형님 버지니아에서 목회한 형님이 그 위에 누님이 한국에 약국하고 계신데 그 누나가 어린애인데 술 먹고 들어와서 막 애를 막 패질 않나 막 와이프도 패고 막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엉망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어머니는 너무너무 괴로워서 이제 이걸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이제 친구의 전도를 받아서 이런 부흥회를 가게 된 겁니다. 어머니가 옛날엔 부흥회 시골이었거든요. 여기가 그 영천 대구 옆에 영천이라는 곳입니다. 삼사고등학교 있는 그 앞에서 이렇게 하숙집 같은 거 하시고 막 그랬는데 이제 거기서 하여튼 그 이웃의 친구 전도 받아가지고 시골의 옛날 부흥회는 며칠 합니까, 여러분? 경험 있으신 분 있나요? 한국에서 하셨던 분? 옛날에는 일주일 했습니다. 일주일 하고요.
새벽에도 하고 경험이 없으신가 보죠. 경험 있으실 것 같은데 새벽에도 하고요. 오전 성경 공부반이라 해서 오전에도 하고요. 저녁에도 합니다. 새벽, 오전, 저녁을 일주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어머님이 가셨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이제 그 말씀에 성령의 터치로 인해서 은혜를 받으신 거죠. 삶이 너무 힘드니까. 그 전에 이제 뭐 자살 시도도 한 3번, 저한테는 3번 바닷가도 가보고 절벽도 가보고 자살 시도도 한 3번 하셨다는데, 누나가 있고 형이 있으니 자식 생각이 아른아른 거려가지고 못 죽겠더랍니다. 임신했을 때는 막 그 바위에 굴러보기도 하고 뭐 별의별 걸 다 했답니다. 그게 안 돼, 그러니까 지우려고도 노력해보고 막 그랬다는데, 아무튼 이제 그렇게 괴로운 이 여인이 이 부흥상행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죠. 그래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편도 이제 이 좋은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남편 이제 교회 가자고 막 한 거죠. 그 예수 안 믿는 남편이 술고래가 와이프가 교회 가자 그러면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안 가죠. 고집불통인데 안 가죠. 안 따라가고 그러다가 이제 억지로 이제 몇 년을 쫄라가지고 이제 됐고 뒷자리에 앉춘 겁니다. 와가지고 이제 뒤에 앉아가지고 이제 계속 보다가 이제 예배 끝나면 나와서 또 담배 피고 뭐 이러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한 1년을 그렇게 다녔대요. 그러다 이제 아버지도 나름 이제 그런 괴로움이 있으니까, 인생에 괴로움이 있고 뭐 양어머니 밑에서, 그래서 그 영천이라는 곳에서 양어머니 밑에서 이렇게 자라기도 하고 그러셨었는데, 근데 아무튼 그런 시간을 보내고 아버지도 이제 이런 부흥회를 통해서 한국에 그 당시에 70년대 성령의 바람이 일었죠. 그래서 아버지도 이제 이런 부흥회를 통해서 성령이 만져주시고, 또 그 전에는 이제 소책자 같은 거 이제 이제 하도 안 믿어져서, 남자들은 잘 안 믿어지잖아요. 안 믿어져가지고 성경이다 무슨 전도용으로 받은 것들이다 다 그냥 연탄 아궁이에다가, 이제 다 연탄도 아니죠, 나무 떼는 아궁이에다가 다 이제 버리고 이제 예수 안 믿는다 이러고 있다가 소책자를 하나 딱 폈는데 거기에 이제 잠언 말씀이 나온 겁니다. 거기 보면 의인은 넘어져도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 세상적으로 보면 7.8기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잖아요. 근데 잠언에 있는 그 한 구절이 이 아버지 마음에 확 들어와서, 그래 인생을 다시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셨대요. 성령이 그 마음을 움직였겠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이런 부흥회에 와서 이제 은혜를 정말 받고 예수를 만나고 본인이 죄인이라는 게 이제 깨달아지고, 그래서 시골은 다 마룻바닥, 이런 의자가 없이 다 마룻바닥에서 예배드리잖아요. 그래서 그 마룻바닥에서 아버지가 이제 일주일 내내 떼굴떼굴 구르고 하도 울어가지고 그 시골에 그 아버지가 울었던 자국, 거기는 그 마룻바닥이 시꺼매지고 거의 빵꾸 날 지경까지 많이 우셨다고 제가 전에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은혜를 받으시고 이제 하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 준 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가 놀라와 그 찬양처럼 너무 감사해서 이 좋은 예수를 전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전국에 기차 타고 대한민국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2, 3년 정도 전도 활동을 그냥 개인적으로 시키지도 않았는데 전도하러 돌아다녔습니다. 2, 3년 돌아다니다가 그것도 성에 안 차서 그 영천에 있는 단포교회라는 그 교회의 목사님한테 자기가 신학교를 가고 싶은데 가도 되겠냐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신학교 가라 그렇게 허락을 해주셔서 콜링을 컨펌 받고 이제 신학교를 늦게 가신 거죠. 그래서 이제 막 그 영천에서 막 대구도 가고 뭐 서울도 가고 이러면서 이제 그 신학을 배우시게 된 겁니다. 그 무렵에 이제 그 단포에 있는 그 교회가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되고 이럴 때 이제 아버지가 이제 헌금도 많이 하시고 또 이제 직접 그 돌 같은 걸 다 날라서 사람들하고 같이 성전도 손수 지었죠. 자, 그런 헌신을 이제 하고
그 스토리가 파란만장합니다. 사실 그걸 뭐 다 말씀드려 주일에 조금 더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주일이 벌써 내일이네요. 주일이 멀리 있는 내일이 주일이네요. 내일 잠깐 더 나누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렇게 완전히 사도 바울 같이 삶이 획가닥 바뀌셔서 완전히 탕자에서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가시고, 제가 어릴 때 경주에서 이제 작은 시골에 그 시골 전도사 담임 전도사로 이렇게 사역을 하시다가 그 거제도에서 이렇게 어촌 마을에서 또 목회자를 찾는다 이런 이제 소식을 듣고, 근데 그 교회가 굉장히 악명 높은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계속 그 목회자를 쫓아내는 교회, 그런 교회들이 있잖아요. 계속 목회자를 한 3개월, 6개월마다 쫓아내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가 그 교회를 바꿔놓겠다고 혈기가 왕성하셔가지고 가서 뭐 20일 그 금식 기도도 막 하시고 이러면서 그 교회를 좀 바꿔놓겠다고, 특별히 거기에 이제 되게 바뀌지 않는 계속 그 쫓아내는 장로님 한 분이 계셨었는데, 하여튼 그분이 애를 먹이면서 막 그러면서 교회가 이제 다 목회자들이 많이 쫓겨나고, 근데 아버지가 그걸 바꿔놓겠다고 가셨다가 이제 아버지가 그 교회를 바꿔놨겠습니까? 못 바꿔놨겠습니까? 못 바꾸죠. 20일 금식 기도하고 뭐 난리 몇 번을 하고 그래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뭐 말씀을 전하면 수예배 같은 거 이렇게 설교하시면은 그 장로님이 올라와서 막 멱살을 막 잡습니다. 막 끄집어 내립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설교하고 이러면 저도 그거 끄집어 내린 장면 제가 못 봤는데 당했다고 전에 들었고, 그 주일에 이제 설교하시고 오시면 바로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구제할 사람 없는데 왜 구제하라는 설교했냐부터 해가지고 꼬치꼬치 엄청 따지고, 교회 사택도 그 장로님 이름으로 돼 있었고 교회당도 그 명의가 그 장로님 거고 성도님들의 절반은 그 장로님 회사 직원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컨트롤 하시는 분이라 이제 계속 이제 목회자를 쫓아낸 거죠. 그래서 저희도 아버지가 제일 그래도 오래 버텼습니다. 한 10개월, 제가 중학교 때 한 10개월 버텼으니까 10개월 만에 이제 겨울에 쫓겨났습니다. 저희 온 가족이 겨울에 이제 방 빼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쫓겨나서 그 창원이라는 곳에 가서 빈털터리로 이제 상가에서 개척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중학교 시절을 그 창원에서 보냈는데요. 그 창원에 있는 작은 상가의 지하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아버지께서. 근데 그 교회 사이즈가 한 요거 반도 안 됩니다. 요 강대상이 있으면 지하에 그 한 요 정도 됩니다, 교회가.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이제 설교하시면은 교인이 저가 혼자입니다. 엄마랑 저랑 앉아 있는 겁니다. 비가 많이 내리면 여기 천장에서 지하니까 물이 막 새요. 그럼 아버지가 그 경상도 말로 다라이를 받쳐 놓습니다. 다라이를 받쳐 놓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제 매일같이 거의 교회에서 강대상에서 기도하시다 주무시다가 이제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뭐 그랬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셨죠. 근데 그 안에 또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고생스럽게 개척을 하시고, 제가 이제 그때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다 다른 학교 다녔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다니시면서 이제 중2, 3을 이제 창원에서 다녔는데, 그때 이제 교회가 개척 멤버가 저 하나니까 제가 전도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주로 대답을 안 하시네요. 예, 제가 미친 듯이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반 애들을 진짜 많이 제가 데려왔습니다. 저희 교회로요. 중학교 때 제가 전도를 제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전도를 잘하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 중학생 애들을 어떻게 해야 교회 안 오잖아요. 요즘도 중학생들 교회 말 잘 안 듣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 얘네들 교회 데리고 오려면은 뭘 해야 되겠냐, 제 혼자 생각을 한 겁니다. 뭘 생각했겠습니까, 여러분? 네?
먹을 거 살 돈이 없는데 어떻게 먹을 거 살? 개척교회 목사들이 돈이 어디 있습니까? 참고로 그때 아버지 교회 요만할 때 집은 산에 있었고요. 집에 번지가 없습니다. 흙으로 지은 초가집 같은 거라 집 주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중학교 가서 집 주소 써라 그러면은 교회 주소를 써야 됩니다. 그 산으로 가야, 무덤 몇 개 지나서 산으로 가야 집이 나와요. 그 이제 집 위에 뭐 쥐들이 막 돌아다니고요. 그 조그마한 방입니다. 말 그대로 한 요막 구석에 되는 그 정도 하나 되는 집입니다. 근데 아무튼 그때 제가 개척 멤버 유일하니까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무슨 방법을 써요? 아까 말씀하신 게 뭐라고 하셨죠? 먹을 거 사준다. 그건 돈이 없어서 뭐 지금 왜냐면 제가 도시락 반찬이 김치밖에 없었거든요. 쌀은 더 어디 경주에서 어떤 권사님이 막 보내줘가지고 먹고 살아야 됐습니다. 어떻게 전도했을까요? 예, 제 생각에는 한국은 그 당시만 해도 공부를 잘하는 게 중요했죠. 그래서 공부를 잘하면 이놈들이 말을 듣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도전을 받고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혜를 주셔가지고 공부를 잘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반장도 하고 이런 거 하면서 말빨이 생긴 거예요. 이제 그래서 리더십이 생긴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야, 교회 가자. 그러니까 애들이 많이 따라왔어요. 세례도 받고 막 그랬어요, 애들이. 근데 하여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매일같이 기도하고 또 경주에 처음에 이제 전도사 시절 하실 때 그 유명한 40일 금식 기도도 하셨어요. 근데 40일 금식 기도 하는 거 보니까 30일 지나고부터는, 여러분 나중에 뭐 해보실 일이 거의 없겠지만 40일 금식 기도 하면요 30일째부터는요 누워 있어야 됩니다. 거동조차 못합니다. 그렇죠? 생각해 보십시오. 30일 아무것도 안 먹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완전히 말라갑니다. 뼈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권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뭐 이렇게 안부도 묻고 뭐 물 드시라고 하고 뭐 이러고 있는 겁니다. 진짜 40일을 딱 끝내셨어요. 그리고 그거 하고 나서 회복하는데도 시간 엄청 걸립니다. 바로 일어나서 바로 배고프다고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죠. 2배로 더 회복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제가 봤는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께서 기도를 정말 많이, 제가 보기엔 아버지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정말 기도 많이 했고요. 그냥 여기 강대상에서 늘 사셨다고 봐도 되고요. 아침에 이제 새벽 기도 끝나고 오면 저 학교 라이드를 줘야 되니까, 근데 이제 아침에 오셔서 제가 눈 뜨면 바로 가정 예배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몇 번 통독을 그냥 자연스럽게 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그냥 읽기만 하는 거니까 매일 가정 예배를 드렸거든요. 눈 뜨면 바로 가정 예배입니다. 근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조금씩 성도님들이 오셔서 이제 지하에서 또 상가 위로 올라가고 또 거기서 또 딴 데로 옮겨가고 또 딴 교회랑 합병도 하고, 이제 은퇴하실 무렵에 됐을 때는 이제 이런 예배당도 멋있게 지었죠. 그래서 참 아버지께서 그렇게 고생하는 목회하시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근데 제가 왜 목사가 됐을까요? 아버지 그렇게 죽도록 고생하시고 멱살 잡혀 내려오고 이러는 목회인데,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 해주면은 근데 너 목사 왜 됐냐 이래요. 제가 초가집 같은 데 살면서 매일 예배 드렸다 그랬잖아요. 교인 성도 저 혼자일 때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셋이 이렇게 쥐돌아다니는 집에서 가정예배 드리면 매일 아침 아버지랑 어머니가 우셨습니다. 예배 드리면서 우셨어요. 근데 이렇게 그쵸, 그 상황에서 우는 게 정상이죠. 쫓겨났죠. 지금 번지 없는 집에 살아요. 교인 아무도 없어요. 눈물이 나겠죠.
근데 이제 저 그 기도 제목을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서러워서 우는 게 아니고요. 전 서러워서 우는 줄 알았어요. 근데 기도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겁니다. 하나님, 저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울면서 조금 멈추고 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저 같은 죄인이 주의 종으로 하나님 불러주셔서 목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번 또 울어요. 그리고 감사하다 하면서 울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기도를 들으면서 자라면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나? 이게 지금 컴플레인도 하고, 왜냐하면은 사실 내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하나님 앞에 충분히 컴플레인 할 만한 일도 있어요. 아버지 삶에 섭섭하다고 하나님께 느낄 수 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면서 기도하는 걸 보면서 야, 이게 도대체 뭐지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뭐길래, 그리고 이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길래 이런 형편 속에서도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 제가 이제 그거를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제 영향을 받으면서 이렇게 목사가 되면 이렇게 정말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행복을 누리는 거구나. 제 마음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난 죽어도 이렇게 찌질하게 살지 않을 거야라는 생각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믿고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살면 어떤 상황이어도 감사하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거구나라고. 저는 중학생은 순진하잖아요. 오히려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서, 물론 이제 어릴 때 형하고 저하고 아버지가 이제 오른손 왼손으로 찍어 눌러서 너희는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해버리셨어요. 저희의 동의도 없이. 그래서 바쳐버려서 형하고 저를 서원을 했다는 거예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근데 아무튼 그런 기도를, 안수 기도를 많이 받고 자랐지만, 근데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존경스러웠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이런 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이런 건가?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영향을 받고 나도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중학교 아니나 다를까 중학교 2학년, 3학년 올라가는 그 전체 수련회,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수련회에 와서, 그때 영국 선교사님이 한 500명 모인 그 중고등부 수련회에서 이제 메시지를 전하시고, 그날 마지막 날 밤에 영국 선교사님이 올터콜을 하셨어요. 뭐 선교사 될 사람, 목사 될 사람 일어나. 옛날에 그런 거 많았잖아요. 일어나라라고 초청을 했을 때 이제 제가 이제 헌신을 했죠. 일어났죠. 근데 저는 아직도 그날 밤을 잊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제 삶을 드렸던 그 중학교 2학년 겨울 수련회, 그 장소도 생각나고요. 그래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헌신하는데, 저도 얼마나 울었던지 중학교 2학년짜리가 죄를 지면 얼마나 적겠습니까? 밤새도록 회개기도 했습니다. 밤새도록 저도 밤을 새면서 회개기도 하고, 저 같은 걸 어떻게 하나님 목사로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 대화하는데 밤이 맞도록 기도를 했어요. 눈 뜨니까 아무도 없어요. 다 자러 갔죠. 전 새벽까지 거기 혼자 있었어요.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그 콜링 받는 그 모멘텀이, 저 중학생이니까 또 순진하고 그러니까 너무 떨리는 거예요. 막 사시나무 떨듯이 떨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떨리고요. 몸이 너무너무 불덩이 같이 뜨거웠어요. 그런 경험은 제가 이때까지 해본 적이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해도 이제 그날 밤에 콜링 받았던 그 기도의 순간을 따라올 기도는 없는 것 같아요. 계속 회개밖에 안 나오고, 몸은 불덩이 같이 뜨겁고, 몸은 사시나무 뜨듯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서 떨렸습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공부하면서 정말 아버지께서 너희는, 나는 못 배워서 하나님 앞에 많은 걸 못 드렸지만 너희는 많이 배워서 공부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들이 되라, 이렇게 축복을 많이 해주셨고, 또 그 말씀을 들으면서
진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근데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Student for Christ라고 SFC라고 기독교 동아리 활동도 중학교 때부터 많이 하고, 아까 제가 중학교 때 전도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걔들하고 이제 점심시간 되면 풀밭에 다 애들 모아놓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학원 캠퍼스 복음화 위해서 기도하고, 하이스쿨 가서도 그렇게 같이 애들 풀밭에 모아놓고 기도하고, 또 대학 가서도 서울대학 제가 이제 가서 거기 독일어 전공했는데 거기 가서도 그 캠퍼스 애들 모아놓고 또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저희가 자라고 이제 다 컸을 때 이제 굉장히 힘들게 사셨으니까 작은 교회 개척교회 하시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축복해 주셨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누나나 형이나 다 장학생으로 대학 가고 막 그랬으니까, 학비가 없으니까요. 제가 국립대를 간 것도 이제 전 거의 학비를 안 내고 대학을 다녔으니까 학비 낼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그렇게 인도해 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목회 어렵게 하신 아버지랑 어머니에게 유일한 어떤 자랑거리나 그런 게 있다면 자식들이 잘 됐다, 이게 이제 본인들한테는 그 하나님이 주신 어떤 선물이나 위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난 마음이 부자다, 너희들 셋 이렇게 하나님이 잘 키워주셔서 감사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자존감도 많이 높여주시고. 오늘 저희가 읽은 이 패시지가 기도에 관한 겁니다. 여러분, 누가 기도를 밤새도록 하고 막 40일 금식 기도하고, 요즘 그런 사람 많지 않죠. 사실 부끄럽지만 저도 그렇게까지 아버지만큼 기도는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아버지를 생각하면 아버지보다 세상 지식이나 뭐 디그리, 뭐 MDB, THM 이런 신학적인 어떤 그런 소위 말하는 이 졸업장은 더 많고 학력은 더 있을지 몰라도 영적인 실력은 제가 아버지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롤 모델이에요. 아버지처럼 목회하고 싶다, 이런 로망이 제겐 사실 있습니다. 뭐 한국에 이름만 되면 유명한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사실 그분들 사실 저는 좀 잘 모르기도 하고, 제가 옆에서 본 적이 없으니까 뭐 설교 몇 편 듣는다고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삶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제일 존경하고 아직도 롤모델로 삼는 목사님이 저희 이제 아버님이신데, 지금 살아계시질 않으니까 목회 조언도 받고 싶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쭈고 싶기도 한데, 그런 어른이 없다는 게 좀 슬픔이긴 하지만, 항상 가끔씩 전화 드리면, 한국에 살아계실 때 전화 드리면은 맨날 똑같은 얘기 하셨어요. 말수가 많지 않으신 분이에요. 맨날 똑같은 말씀 하셨어요. 아버지는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 엄마 바꿔줄게. 그래서 엄마 바꾸면 그 끝이, 아버지는 그거 하고 끝이. 엄마 바꿔줄게. 엄마 바꿔주면 겸손해라, 겸손해라, 겸손해라. 이젠 저한테 그런 얘기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우리 교회 청년들한테 30, 40대 부부들한테도 한번 설교 시간에 한번 몇 년 전에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나한테 기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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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손해라, 겸손해라, 겸손해라. 우리 교회는 권사님도 안 계시고 연세 드신 분도 안 계시기 때문에 다 저보다 거의 다 젊은 친구들이기 때문에 저한테 기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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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손해라, 겸손해라, 겸손해라 얘기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그립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끔씩은 나한테 목사님 기도하세요라고 물어봐라 그랬어요. 목사님 요즘 기도하시죠? 라고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제 자신을 정신 차리게 하려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의 삶이라 그러죠. 그리고 예수님은 믿음의 삶이 뭔지를 배워가게 하시려고 기도하는 삶에 대해서 가르치셨죠. 그걸 우리가 주기도문을, 예배 끝날 때 우리가 주기도문 하죠. 주기도문이라는 거는 예배 끝날 때, 수요 예배, 새벽 기도 끝날 때 하는 기도가 아니고요.
주기도문은 그냥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거기 들어 있습니다. 영적인 필요가 들어 있고요, 육신의 양식에 대한 육체적인 필요가 들어 있고요, 용서의 문제라든지 이런 인간관계나 정신적인 필요가 들어 있고요. 그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신 주님께서 그 필요를 구하라고 주신 게 주기도문이에요. 그리고 주기도문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뭘 것 같습니까, 여러분? 거기 6개의 petition이 나오죠. 첫 번째 3개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고, 뒤에 세컨드 파트는 우리를 위한 기도인데, 그 주기도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뭘까요? 주기도문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우리 아버지여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에요. 우리가 모든 사람은 기도합니다. 사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기도하죠. 모든 다른 종교인들도 기도하죠. 우리만 기도하는 게 아니죠. 근데 우리의 기도가 특별한 이유는 뭡니까? 우리는 기도의 대상을 알고 기도한다는 것이죠. 애매한 분한테 비는 게 아니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께, 그 아버지께, 우리를 자녀 삼으신 아버지께 아뢰는 것이죠. 그걸 오늘 패시지에서 아들이 생선 달라 그러는데 뭐 준답니까? 생선 대신에 뱀을 주고 계란 달라고 하는데 정갈 줄 사람이 있겠냐, 이런 얘기 하시죠. 전 이 패시지 읽을 때마다, 다른 분들은 몰라도 한국 아버지들은 아들한테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뱀이 몸에 좋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뱀을 주겠냐라는 소리는 그 당시는 이제 독이 있는 거니까, 독이 있는 그런 걸 주겠냐, 애가 죽을 수 있는 걸 줄 수 있겠냐, 정갈도 독이 있는 거죠. 아니, 악한 아버지도 자식한테는 좋은 걸 주는데, 거기서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나오는 거죠. 하물며, 하물며, how much more, 하물며 너희 선하신 아버지께서, 악함이 하나도 없는 선하신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로마서 8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각양 좋은 것을 은사로 선물로 주시지 않겠냐, 이런 질문을 하죠. 수사의문문을 하죠. 주신다 이거죠. 주시지 않겠냐, 이 말은 주신다는 소리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 우리가 사실 거기에서 은혜 받고 예수 믿은 거잖아요. 내가 뭐라고, 도대체 내가 나 같은 죄인이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날 위해 죽으시지? 왜 독생자를 날 위해 주시지? 내가 뭐라고? 여러분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자식이 만약 하나 있는데 그 자식을 어디 친구가 달라 그러면 뭐 어답션으로라도 주시겠어요? 아니,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지금 원수가 달라고 할 때 주시겠냐고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잖아요. 우리는 그냥 친구한테도 우리 아들을 주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원수에게 자기 아들을 내어줄 수 있는가? 여러분, 저는 믿기지가 않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너무나 충격적이고 파격적이고 도대체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지점에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예수를 믿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까지 주셨다고 이러면서 믿기지 않는데 믿어져가지고 눈물을 흘린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교회들마다 십자가를 걸어 놓는 거잖아요. 우리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우리가 찬송도 많이 하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다.
사실 그것만으로, 그런 가사로도 부족하죠. 우리가 평생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이고, 그 이미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초가집에 살아도 감사할 수 있는, 그것이 크리스찬 페이스죠. 감옥에 가도 찬양하는 것이 크리스찬 페이스죠. 사도 바울만큼 열심히 주를 위해 섬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맨날 돌 맞고 감옥 가고 괴로운 일을 당하죠. 근데 감옥에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주저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찬송하죠. 우리 선배들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다른가.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맨날 하소연합니다. 나도 너무 별로인 목사지만 너희들은 어떠냐. 우리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 우리 선조들의 신앙에 비하면 우린 너무너무 부끄러운 창피한 사람들이다. 우리 등 따시고 배부른 곳에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 아니냐. 제가 호통 설교를 많이 합니다. 청년들, 여기 어르신 분들한테는 제가 그런 설교 못 하는데요,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한테는 찔린 설교를 많이 해서 제 별명이 호통 설교 한다. 30, 40대 호통 설교 정말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40대 중반 넘어가면서부터는 좀 이렇게 저도 혈기도 많이 꺾이고, 이제 지금 좀 점잖아졌죠, 제가. 아닌가요? 제가 30, 40대 엄청 까칠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직설적으로 막 얘기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애들이 막 회개 많이 하고요. 술 먹고 저 뒤에 앉아 있다가 막 그런 설교 듣고 정신 번쩍 나서 막 그 집사 되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우리 정말 영적으로 이래도 되는 거냐?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내가 다시 올 때 땅에서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게 기도 컨텍스트에서 나오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 아시죠? 누가복음 18장에. 그 비유가 뭡니까? 너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내가 비유로 말해줄게, 그러고 하신 게 그 불의한 재판관, 강청하는 과부의 그 비유예요. 이미 티시스를 말씀해주고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왜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되는지 내가 비유를 한번 얘기해 줄게, 잘 들어봐. 그러고 쭉 얘기하시고 끝에 가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인자가 다시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셨어요. 보세요. 예수님은 이 믿음을 항상 기도와 연결시키는 걸 봅니다. 믿는다는 게 뭡니까? 지적인 동의입니까? 오케이. I know God exists. I know God loves me. 이 정도가 아니.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는 intellectual agreement가 아니잖아요. 오케이. 하나님 살아계시고 날 사랑하시고, 그 인포메이션에 대해서 내가 어그리하는 게 믿음이 아니잖아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나를 던지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를 번지 점프하는 거예요.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트러스트라고 보통 표현하죠. 신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그냥 말 그대로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콩으로 팥으로 메주를 쓴다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믿는 거예요. 그냥 그분 자체가 완전하시다고 우리가 인정하고 그냥 믿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냥 믿는 거예요. 신뢰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어떤 얘기를 하셔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일 거야 라고 믿는 성도들은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다르겠죠. 근데 신뢰하지 못하는 분들은 목사님 저 얘기 왜 하시지? 뭔가 다른 꿍꿍이가 있나? 계속 믿지 못하는 분들은 의심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인 사람은 순종하죠. 우리의 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요, 얼마나 고집이 세고요, 얼마나 self righteousness로 쌓여있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걸 언제 압니까? 기도할 때 압니다. 기도하면 그래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사람인지. 예수를 오래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존 웨슬리가 얘기했듯이 우리는 천국에 당당하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존 웨슬리가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천국을 무릎으로 기어서 들어간다 그럽니다. 죄인인 내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께 갈 수 있느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제가 주님 앞에 갈 수도 없습니다. 무릎으로 기어서 납작 엎드려서 주님 앞에 갑니다. 그런 자세가 우리 크리스찬이 주님 앞에 가게 될, 이제 나이가 더 들어가서 진짜 천국에 입성하게 될 때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존 웨슬리는 얘기하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우리의 신앙의 표현이고요.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의심과 불신앙과 이 회의와 절망과 낙심과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 에이 이제 기도 안 해, 그런 우리 안에 있는 것들과의 끊임없는 싸움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라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죠. 제가 아버지의 그 영향을 받아서 저도 사실 그 1999년에 뉴욕으로 그 유학을 왔는데, 아내랑 결혼하자마자 왔는데, 대학 졸업하고 결혼하자마자 왔는데, 아버지 닮아서 그 개척교회 그냥 돈 한 푼 없이 하셨듯이 저도, 여러분도 그런 분들 많겠지만 저도 그냥 이민 가방 2개 들고 그냥 왔습니다. 와이프 집은 IMF 맞아서 돈 하나도 없고요. 저희 집 아버지 빚내서 예배당 짓고 있었으니까 돈 하나도 없고요. 저도 대학 졸업하자마자, 와이프도 대학 졸업하자마자 사회생활 한 것도 아니니까 진짜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결혼식 딱 올리고 축의금 800만 원이 전부였어요. 우리 수중에 이제 결혼식 끝나고 저희 수중에 그 남은 거 챙겨준 게 800만 원이 전부였고, 그거 들고 그냥 아무 연고도 없는 뉴욕 땅으로 그냥 맨 땅에 헤딩하듯이 웨스트민스터 가겠다고 그냥 제가 왔습니다. 형님은 그 당시에 한국에서 신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가면 앞길이 다 보장이 돼요. 그 교회에서 사역도 할 수 있고 장학금도 주고 뭐 다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스스로 고생하는 길로 온 거죠. 가방 2개 들고 그냥 와이프랑 왔어요. 이상하게 제가 저도 걱정이 돼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한 6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제가 가도 됩니까? 다 전부 다 말렸어요. 심지어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도 믿음이 없어서 말리셨어요. 너 그거 어디라고 가냐라고 말리셨어요. 그냥 형 간 신학교 가라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 제대로 신학을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그 열망이 꺼지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 가고 싶은 마음이 큰데 돈은 없고 보내주십시오. 답이 없어요. 6개월 기도도 답이 없어요. 거의 포기했어요. 이제 답이 없으시니까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루는 이제 목욕탕에 가가지고 뭐 그냥 거의 하나님 앞에 이제 막 씩씩거리면서 배째라는 식으로 탕에 누워가지고, 저 이제 모릅니다. 제 인생 전 모릅니다. 그날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그 뜨거운 마음을 제게 그 목욕탕에서 주셨어요. 그 시간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왜 빨가벗고 있는데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그 뜨거운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옷을 딱 입고 챙겨 입고 바로 그 시간 아버지한테 가서 하나님이 제게 가라고 마음을 주셨습니다.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말려도 저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갑니다. 그리고 진짜 식 빨리 올리고, 대학 졸업하자마자 돈 한 푼도 없는데 결혼식 올리고 그냥 갈비탕 먹고, 교회에서 갈비탕 먹고 결혼하고 바로 그냥 이민 가방 들고 우드사이드 퀸즈에 있는 데로 왔습니다. 그래서 어학 연수한답시고 학비 내고 방 그 한인 분이 사시는 지하에 신혼살림 그 디파짓 내고 렌트 내고 나니까 빵원이겠죠. 그래서 제가 H마트에 일하러 갔습니다. 알바 뛰러 갔습니다. 밤일하러 갔습니다. 가서 캐셔도 하고요. 뭐 백돌이도 하죠. 백돌이도 하고 백에 싸주는 것도 하고 그 물건 정리하는 것도 하고 밑에 가서 순대 만드는 것도 하고 그 순대 만들고 이런 거 이제 여러분 잘 아미고가 하잖아요, 주로.
그 아미고들하고 같이 만들었죠. 거기서 같이 밥 먹고 거기도 또 쥐가 있더만요. 또 거기도.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또 교제를 많이 했습니다. 그 히스패닉 친구들하고. 뭐 콜롬비아에서 온 애들, 부에르토리코에서 온 애들, 이런 애들. 제가 뭐 어설픈 영어로 복음도 막 전하고요. 뭐 상황을 들어보니까 뭐 국경 11개 넘어서 왔다는 애도 있고 막 그랬어요. 가족 대표로 왔대. 파송 받아서 왔대요. 돈 벌어서 이제 붙여주고 그래야 되니까. 뭐 다 여러분 고생하신 이민 스토리는 뭐 많으실 겁니다. 근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저도 학비 벌어가지고 이제 웨스트민스터 학비 내고 나니까 또 빵원이죠. 전도사 시절 작은 교회 한 30명 되는 교회 제가 교단 교회 섬기러 가서 첫 달 그 사례 받으니까 500불이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렌트비가 750불이었는데 먹고 살 수가 없는 렌트비 그 사례였습니다. 나머지 저기 친구 전도사들 뭐 800불 받고 최소 800불, 1000불 이렇게 받을 텐데 딱 받았는데 500불 받으니까 약간 그 젊은 20대 중반 후반 전도사니까 뭐 철이 없으니까 두려움이 또 오죠. 야, 이 돈으로 내가 어떻게 살 수가 있나. 근데 제가 첫 사례 들고 고민을 많이 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했어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와, 이 교회에서 계속하면 이게 내가 생활이 안 되는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정을 내렸어요. 하나님, 제가 첫 사역지 와서 첫 사례를 받았는데 이게 돈 때문에 제가 사역을 안 하게 된다면은 너무 이게 제 완전히 사역에 빨간 줄이 그이는 거고 자존심도 상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도 하고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딱 기도했는데 그달 제가 알지 못하는 제가 옛날에 출석은 했지만 저랑 아무 일면식도 없는 어떤 장로님이 며칠 후에 저희 집으로 집 주소로 체크를 보내주셨는데 그게 렌트비와 우리 생활비가 되는 금액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감동했죠. 아니, 모르는 분이 이렇게 왜 우리 집에 이렇게 집 주소는 또 어떻게 알아가지고 여기 보냈나. 근데 저희 아버지도 그런 경험이 많거든요. 교회 렌트비가 낼 때 없을 때 어떤 분이 딱 그 금액을 보내주셔서 저한테 야, 하나님이 이렇게 딱 또 채워주셨다 이런 얘기들을 수시로 많이 들었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우리가 생각되는 방식으로는 아니더라도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요, 우리의 기도보다 훨씬 더 좋은 것들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수준은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니겠죠. 저는 기도하는 수준이 낮아요.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아무거나 막 기도하는 거예요. 일단 던지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들으시죠.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제가 하는 기도가 얼마나 어린애 같고 유치한 거겠어요? 알지도 못하고 하는 기도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듣고는 그걸 다 들어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한테 제일 좋은 걸 주시죠. 악한 아비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널 위해 외아들까지 보내서 죽이고야 마는 그 하늘 아버지가 널 위해 좋은 걸 주시지 않겠냐. 이게 메이크 센스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나요? 아니, 모든 걸 다 줬잖아요. 예수 줬으면 다 준 거잖아요. 여러분, 독자를 줄 수가 없다니까요. 저는 저 딸이 셋이지만 하나만 달라고 해도 제일 말썽 부리는 애 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얘는 좀 가져가세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니까요. 전 아직 더 살아가서 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간증이 더 쌓여야겠지만 제가 살아온 지금까지의 제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저를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한 1, 2년 전에 미국에 오셨을 때 저랑 교제하면서 제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 이름이 인현인데 빨리 발음하면 약간 이상해요. 인현아 이렇게 돼가지고 조심하셔야 돼요.
아버지가 저한테 인연아 이러면서 이 강당에서 전 강단에서 욕을 참고로 욕을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인현아, 하나님이 내 기도 다 들어주셨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하고 싶었어요. 에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어떻게 다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신 게 더 많을 것 같은데 라고 이렇게 톡백하고 싶었어요. 근데 입을 닫았어요. 이렇게 입방정을 떨면 안 되니까 입을 닫았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났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 다 들어주셨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조금 알 것 같아요. 제 나이 정도만 알 것 같아요. 본인이 기도한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안 들어주신 게 없고 다 들어주신 게 되는 것이죠. 왜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멀리 못 보잖아요. 오늘만 볼 수 있잖아요. 내일도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미래까지 현재형으로 다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도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그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데 놀라운 일 아닙니까? 왜 불안해하죠? 왜 못 맡겨드리죠? 나의 사업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손주들도, 우리의 교회도, 나의 죽음도 순교하시는 분들은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신뢰하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 순교하시면서 하늘 영광 보면서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돌아가시죠. 물론 이제 저는 그런 수준은 아니니까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막 홀리하게 순교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 하늘 아버지, 하물며의 아버지, 우리를 끈질기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 우리 아버지가 계시는데 우리가 기도 안 할 이유가 없죠.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바보죠, 사실. 그렇지 않나요? 기도해라, 기도 운동합시다. 기도라는 건 운동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믿고 신뢰하면은 말 시키지 않아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부부 관계가 좋으면 말 시키지 않아도 말을 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쌓이면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기도하죠. 그 사랑이 좋으면 전도하지 말라 그래도 전도하죠.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좋으면 전도하지 말라 그래도 전도하죠. 너무 저는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전도 많이 해요. 똑똑한 애들이잖아요. 제가 청년들하고 이렇게 뭐 잘 얘기할 시간이 없잖아요. 자기들이 전도 많이 합니다. 애들 보면 새 가족이 맨날 옵니다. 내가 궁금해서 묻습니다. 2000년대 애들 막 오고 그래요. 이제 뭐 딸 같은 애들이 오니까. 그리고 불신자들도 꽤 와요. 우리 교회가 처음이래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묻습니다. 너 어떻게, 왜냐하면 제 설교가 그렇게 초신자를 위한 설교가 아니거든요. 예수 오래 믿은 애들이 듣기 좋은 설교인데 딱딱한 강해 설교, 지금 부흥회니까 이렇게 간증도 좀 하고 그러지. 평소 주일에는 그냥 설교 그 딱 본문만 강해하거든요. 그럼 딱딱하단 말이에요. 그런 애들이 교회 처음 나온다는 애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듣고 소화가 될까 궁금해서 제가 새가족 미팅하면 묻습니다. 너 이게 도대체 너 알아들을 수 있냐? 그러면 자기한테 렐러번트한 포인트가 있었대요. 그래서 제가 한 대 딱 얻어맞은 거예요. 야, 역시 설교는 성령이 하시는 거구나. 이게 내가 말재주로 하고 뭐 이렇게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그 영혼을 터치하면 끝나는 거구나를 제가 그 새가족 애들한테 젊은 애들 얘기 들으면서 머리를 한 대 쥐어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볼티모어 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정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으신 분이고요. 훨씬 더 여러분을 위한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진짜입니다. 저는 자다 일어났을 때 아내랑 간혹 데이트할 때, 야, 우리 그때 제가 그 우드사이드 살 때 그 지하에 살았다 그랬잖아요, 신혼에. 10월 되면 뉴욕 추워지잖아요. 주인이 히터를 안 틀어줘요. 이 유틸리티 인클루드 된 500불짜리 집이었는데 주인이 위에, 컨트롤러가 위에만 있어요, 주인 집에. 아낀다고 안 틀어주는 거예요. 둘이 그냥 그 지하에서 하면 입김이 나옵니다. 와이프는 한 달 내내 울었어요. 집에, 저기 한국 가고 싶다고. 여기 왜 이러고 있냐고. 여기 좀 부유하게 살다가 집이 갑자기 어려워졌지만 그래도 곱게 자란 친구인데, 저야 뭐 군대 철원에 가서 뭐 눈에서도 자고 그런 혹한기 훈련도 하고 뭐 흙집에서도 초가집에서 살았고 이래서 고생이 별로 고생스럽지 않은데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막 한 달 내내 울어요. 가자고 난리예요. 그 삶에 그때 아내랑 그때를 웃으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그때 우리와 함께 그 광야 같은 그런 시간 동안 우리에게 만나주시고 함께 해주셨던 은혜들을 자주 리마인드하면서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때 의리가 생겼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함께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은 의리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교회도 어려움이 있을 때 같이 그걸 뚫고 나갔던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사랑과 의리가 생기잖아요. 다윗과 요나단처럼. 볼티모어 교회 성도님들이 삶의 어려움과 고난과 그런 역경들 속에서도 때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냥 좀 참자가 아니라 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교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우리 공동체 식구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자합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목사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전사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장로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권사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커뮤니티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왜 이런 상황을 나한테 주셨어요? 라는 컴플레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기도, 그리고 주님을 신뢰합니다. 제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하물며의 아버지를 기억하며 신뢰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한번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이란 찬양인데요,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변함없으시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로마서 8장에 기인한 가사죠. 이렇게 고백하며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아니하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없다는 걸 잘 아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대단하지 않다는 걸 잘 아시죠. 우리가 예수 잘 믿을 것 같아서, 우리가 믿음이 좋을 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내어주시거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집을 나갔을 때, 탕자에 있을 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요, 우리 위해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다 해놓으시고 우리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이미 다 it is finished, 이미 다 이루신 구원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인생을 잘 헤쳐나갈 수 없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오셨고요, 성령이 오셨고요,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고요, 하늘 아버지는 하물며의 사랑으로 날마다 공기 주시고 물 주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면서 우리를 캐리온하고 계십니다. 낙심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물며의 아버지를 의지하며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볼티모어 교회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깨워주시고 흔들어 주시고 주의 그 사랑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물며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이것이 왜 은혜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니 이것이 왜 은혜입니까? 당신의 외아들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책임지시겠다니 이것이 왜 은혜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오셨고, 우리가 당자일 때 우리에게 오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볼티모어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연약한 무력들 다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어린아이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의지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불이 그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야 마실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의 주 하나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고백했습니다. 사자밥이 되고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줄이고 그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 선조들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의 삶은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얼마나 나태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며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순결한 신부로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주님 오실 날을 예배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물며의 아버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 주시고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며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헤쳐나가는 당신의 당당한 자녀들, 겸손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볼티모어 교회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불꽃이 타오르게 하시며 감사와 찬양이 흘러넘치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물매의 아버지, 죽을 때까지 안 잊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함께 말씀 묵상하면서 찬송가 382장 찬송 부른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에 풍성하신 그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의료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악한 아비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성령을 선물로 좋은 것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신 하물며의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기도의 삶으로 주님께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가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였사오니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당신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볼티모어 교회와 당신의 귀한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